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시간 박수 치면서 나는 주만 높이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 되신 주님 앞에 다 같이 목소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그렇습니다. 우리의 찬양 받으실 그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시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2절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주어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생각은 늘 주님을 닮고자 하나 세상의 유혹에 얽매여 헛된 것을 구했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씻겨주셔서 흠없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하느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 옴을 믿습니다. 9월도 벌써 중순에 이르렀습니다. 지구의 공장과 자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믿음으로 반납,
받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은 손으로 수고한 것들을 복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심으로 부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심지 않고 아는 것을 탐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은 마음에 두지 않게 하소서. 매일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이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최선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성실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는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고 김매기를 하여 잡초를 제거하고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합니다. 기도의 씨를 뿌려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 속에서는 일어나는 수많은 거짓과 유혹, 탐욕과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애쓴 만큼 기도의 응답을 받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특별히 청년 성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들에게도 주님의 굳건한 믿음이 싹트고 정의로운 기독교인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여, 여의도 순복음 은혜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태근 담임 목사님과 교회 모든 교육자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성도 중에는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주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이들을 깨끗이 치료하셔서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김동훈 총무 목사님 영육간에 늘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하게 저희에게 임하도록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럼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좌우 앞뒤로 함께 한 번 더 인사하고 또 축복하는데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요.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의 주제는 생명책에 관한 주제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쭉 있지만 설교자로 사니까요. 이제 생명책에 관해서 설교를 할 때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되게 귀한 기회인데 여러분도 하루하루 살면서 생명책에 관한 생각을 하면서 사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이렇게 생명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언급하고 있으면 그때는 생각이 나는데 오늘 다니엘 12장인데요. 12장은 여러 가지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제 오늘과 또 다음 주까지 이제 두 번에 이어서 할 텐데 오늘 이제 생명책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주주총회, 선거투표, 아니면은 프라이빗 파티, 여러분 이 세 가지 그 모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입구에 들어갈 때 명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제 내 이름이 있냐 없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주총회가 열리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거든요. 주주의 자격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입구에 가면 거기에 이제 내 이름이 있어야 돼요. 이름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 다 해보셨죠? 투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갈 때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이게 투표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신분증을 가지고 들어가서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뭐 주주총회나 아니면 뭐 투표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프라이빗한, 딱 이제 초대를 받은 사람들만 모일 수 있는 그런 파티마저도 맨 앞에 이제 립세션에 가면은 이제 내 이름이 있냐 없냐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드레스를 멋있게 입고 좋은 차를 끌고 오고 이렇게 막 겉으로는 준비가 된 것 같을지라도 거기에 제 이름이 없다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의 이름이 있냐 없냐, 이게 내가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것을 결정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명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부가 오늘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오늘 우리 주인공이죠. 생명책. 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자, 이런 표현이 오늘 1절에 나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에는 생명책이라는 단어는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정확히 생명책이라고 이 책을 명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책에 이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영혼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그 운명이 어떻게 되냐? 계시록 20장 1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무시무시하죠?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이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얘기는 영원한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면서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심판 받으면 사실 끝이에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대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쓴 시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비방을 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막 다윗을 괴롭히고 수치를 주고 다윗을 막 비방하는 막 원수들이 있었는데, 이 원수들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시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시편 69편 28절에 보니까 원수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 다윗이 이 생명책에 대한 존재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생명책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의인의 목록에 들어가는 거 영원히 구원을 받는 건데, 거기에 이름이 없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다윗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생명책 기록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그러면 거기에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여기서 그리로라는 얘기는 이제 천국을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어린 양의 생명책. 자, 이 말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한번 기억하고 계세요. 어린 양의 생명책.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명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명부는 오늘 말씀에 나온 바로 이 생명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는요, 어디서 가장 처음 나오냐면 출애굽기에서 가장 처음 나옵니다.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먼저 좀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이제 교제해요. 대화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습니다. 근데 이 모세하고 하나님과 이 만남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지금 밑에 광야에서 이 모세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려올 기미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다 지쳐서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 백성들이 한 가지 요구합니다. 누구한테 요구하냐면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세요. 지금 모세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이 시내산까지는 왔는데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모세가 내려올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아론에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금은 패물들을 가지고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래서 막 그 신을 가지고 막 예배하고 밑에서 막 춤추고 막 제물 드리고 막 그런 일을 벌여요. 산 밑에서 지금 그러한 상황이 막 펼쳐지고 있는데 산 위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모세하고 얘기를 하다가 모세한테 야, 너 이제 하산해라. 너 지금 산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이하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내려가라.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좀 상하신 것 같아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벌써 지금 하나님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깨어진 거예요. 좀 분리된 겁니다.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을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지금 하나님이 산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금 지켜보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범죄를 하고 있는가 낱낱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범죄를 했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예요. 이걸 가장 첫 번째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두 번째 어떠한 범죄로 이어지느냐? 자기를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이게 뭐냐면 자기를 위해 거짓 신을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읽으면서 나는 송아지 만든 적이 없는데요, 나는 무슨 토템 뭐 이런 거 만든 적이 없는데요, 뭐 내 방에 뭐 불상을 모셔놓고 이런 일은 없는데요 라고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는 살고 있지는 않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거짓 신을 많이 만들어내는 삶을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어떤 거짓 신이 있느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나의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인맥이 될 수도 있고, 나의 통장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잘 풀릴 거야, 나는 올바른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사실 자기가 알던 모르던 그것을 신처럼 여기고 그것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무신론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든 하여튼 믿어요. 나는 내 주먹을 믿어, 그 주먹신을 믿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라고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 없어요. 뭔가 믿어요. 뭔가 믿으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거짓 신입니다.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유한하고, 그리고 그것은 창조주가 될 수가 없고, 창조주가 될 수 없을 뿐더러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사람을 영원토록 구원하나요? 아니, 그러면은 왜 재벌가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 목숨을 끊고 막 세상을 하직하나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들도요, 절망하고요. 그리고 그 외모가 점점점 사라질수록 그 슬픔을 막 이기지 못해서 막 계속 막 이런저런 얼굴에 막 이렇게 조치를 취하다가 결국에는 오히려 이상해지는 그런 일도 많고요. 끊임없이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은 안전해. 그래서 돈을 막 추구하면서 살지만 여러분,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없어지면 절망하고. 그게 진짜 신이라면 사실 그 신이라 할 수가 없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정말 신이라고 여기고 믿으면서 살아요. 신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더라도 마치 신처럼 대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를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 줄 거라 믿고, 그게 있으면 내가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고, 그러니까 신처럼 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거짓 신을 사실 만들면서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 거짓 신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예배하고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그 신을 향해서 나의 구원자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그러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다 진멸하겠다. 그들에게 진노하여 내가 진멸하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너무하네요. 진멸하십시오. 그리고 저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는데요. 자, 어떻게 중보하는지 출애굽기 32장 31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모세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야훼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그러니까 내려가서 확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갔어요. 슬픕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다시 모세를 내려 보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요구를 했습니까?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만약 용서하시지 않으면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중보를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요구한 이유가 있어요. 그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모세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실수할 수도 있죠. 좀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용서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용서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이집트에서 구원해낼 수는 있지만 약속의 땅까지는 인도할 수 없는 신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명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거는 잘하셨는데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으시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높임을 받겠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구원자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성들의 안위나 생명이나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과 명성을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도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이 지켜져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지혜로운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책에서 그를 지우겠다. 자, 범죄하면 책에서 지운대요.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범죄가 뭐였어요? 4가지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 좀 걱정되시나요? 나 하나님 말씀 떠나기 되게 많은데 막 이런. 자, 2번째, 자기를 위하여 거짓 신을 만드는 거. 저도 찔려요. 여러분도 찔리시죠? 그 거짓 신을 예배하고 제물을 드린 거. 그리고 그 거짓 신을 향해 내 구원자다라고 말한 거.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내가 이 돈만 있으면, 이 미모만 있으면, 제 미모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미모만 있으면, 내 이 지식만 있으면, 내가 이 인맥만 있으면, 내가 이 줄만 붙잡고 있으면, 그렇게 한 번에도 얘기하면 사실 그것을 마치 신처럼 나의 구원자처럼 얘기한 것과 진배였거든요. 와, 그럼 여기서 빠져나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책에서 다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그 책에서 이름을 지워지지 않게 하느냐, 이걸 반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이외에 거짓 신을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조금 불편함이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어떡하지? 그럼 나 지워진 거 아니야? 자,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결코 이 생명책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명책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어요. 물론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세의 글들을 읽은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 생명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너의 그 선한 모든 그 행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와 그 깊은 영성의 단계를 체험한 분들은 다 이 생명책에 대한 그 존재,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직접 보진 않았더라도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책은 분명히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이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지워지지 않도록 완벽히 작업을 해 놓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우리가 또 중요하게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미리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될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갈 그 기회가 이제 없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뒤늦게 이름을 올리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버스 한번 떠나면 끝이에요. 자, 그럼 언제까지 이 이름을 올릴 수 있냐? 날짜를 말씀해 드릴까요? 네, 날짜는 말할 수 없어요. 날짜를 말하는 순간 제가 이단이 되겠죠? 네. 말할 수는 없지만 힌트는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오늘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환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1절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마지막 환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그 큰 환란, 이 환란이 올 때까지가 아마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환란이 다가오면 이제는 그 문이 닫히는 거예요. 자, 이 백성들이 경험할 큰 환란의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죠. 오늘 보니까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미가엘에 대해서 잠시 얘기했는데요. 이건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12장 7절 이하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해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마지막 때에는요, 큰 환란이 있을 때 이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미가엘이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의 세력들이 져서 땅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패해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이 생명책에 기록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딱 출입구에 서가지고 내 이름 없어요? 아, 그럼 좀 써주시면 안 돼요? 이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름이 없으면 총회에 들어갈 수도 없고 투표장에 들어갈 수도 없고 파티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처럼요, 이름이라는 건 미리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곧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확실한 대답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클럽을 가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클럽 가보신 분 계세요? 이렇게 들려고 했다가, 근데 저는 그냥 듣기만 한 얘기인데 거기서도, 클럽에서도 이렇게 검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들여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마치 천국에서 베드로가 그 문 앞에 서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여기 앞에서 지켜서 들어갈 사람 못 들어갈 사람을 이렇게 구별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흔히 얘기하는 입구 컷이라고 그러죠. 입구 컷을 당하면 되게 부끄러운 거잖아요. 클럽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원하는 대학이나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걸 창피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런 친구들의 어떤 그런 무리에 끼지 못하면, 그러면 그것이 창피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거는 이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진짜 수치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수치와 부끄러움은 영원한 부끄러움이거든요.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옷을 갖춰 입고 달리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화 이런 거 보면은 좀 예수님의 사실 이렇게 몸을 이렇게 천으로 살짝 좀 가려놓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려놓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요, 완전히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수치를 주는 거거든요. 부끄러움을 주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나?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데 아주 수치를 당하시면서 달리셔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셔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경험해야 할 수치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덕분에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덕분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는 이 천국문에 딱 다다랐을 때 거기서 입구 컷을 당하지 않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자는요, 반드시 들어가야 할 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려는 사람, 영원한 심판 이후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수치와 부끄러움 다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부끄러울 때가 있죠. 입구 컷을 당해서 수치스러울 때가 있죠. 내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다 일시적인 거예요. 실패할 때가 왜 없습니까? 다 있죠. 대학 입시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요. 회사에 들어갔어도 승진해서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 부끄러움과 수치를 늘 당하면서 사실은 살지만 진짜 피해야 될 부끄러움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돼요. 오히려 더 극복할 수 있어요. 더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천국문에서 입구 컷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오늘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생명책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12절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자 보세요. 책들이 펴 있고, 여기서 복수로 되어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 이건 단수예요, 그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지금 여기 보면은 단수로 된 이 책, 이게 생명책이고요. 또 다른 책들이 있어요. 책들, 이거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책들. 또 하나는 단수로 표현됐어요. 책. 네, 말씀드린 대로 이 단수로 표현된 이 책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생명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들, 이렇게 복수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기록된 책이에요. 근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 사람들이 한 모든 행위들이 거기에 적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생명책에는 그럼 무엇이 적혀 있느냐? 사실요, 이 생명책에도요 행위가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인데, 이 구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보세요. 천국도 들어가는 건 주여주여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들 여기에는 심판을 받을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적혀 있고, 생명책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럼 이 행위가 뭐냐? 요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럼 이 행위가 뭐냐? 이 행위는 아까 우리 출애굽기에서 읽은 그 행위들 기억하시죠? 거기에 나온 이 죄악 리스트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이외의 거짓 신을 만들지 않느냐 아니면 만드냐. 그리고 그 거짓 신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냐 아니면 오직 하나님께만 그렇게 했냐. 그리고 그 거짓 신들을 향해서 내가 구원자라고 얘기했냐 아니면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 근데 그 리스트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과연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삶이 되면 안 된대요. 근데 우리 그런 일 사실은 많잖아요. 하나님 이외에 거짓 신을 만들 적도 사실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예배 찬양한다라는 건 단순히 말해서 높이는 거예요. 야 그거 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야 그게 최고야, 돈이 최고야. 사람들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찬양 행위예요. 그것도 예배 행위예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의 구원자로 얘기하는 것. 사실은 우리도 그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한 어려운 기준을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기준을 만족시켜 주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요, 사람의 몸을 입고 산 사람 중에 그러한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 빼고. 한 사람 빼고 아무도 없어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느냐? 왜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성육신하셔서 크리스마스 때 내려오셨느냐? 우리가 도저히 순종하면서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벽한 순종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흠이 없었어요. 흠이 없이 그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을 100% 순종, 죄 없이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는 삶을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100%의 순종,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기준을 만족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거기에 안에 뭐가 숨겨져 있느냐면 예수님이 일평생 사시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기준을 만족시킨 그 삶, 그 의로운 삶, 그 완전한 삶, 그 온전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역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구컷 당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하나님께서 낱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했던 그 죄의 리스트를 보면 우리도 떨리죠. 왜냐하면 우리도 통과 못하는 기준인데,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그를 완벽하게 만족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의 그 공의로운 그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불완전한 행위로 구원을 받은 거면은 그 구원이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그죠?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그래 잘하는 것을 끝까지 유지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행위는 완전해요. 완벽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라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여러분께 이제 질문을 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아멘이 줄어들면 안 되는데, 왜냐면 아까 말했던 그 리스트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해하시죠?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네, 예수님이 대신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받은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거든요.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으면. 할렐루야. 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백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내 행위를 생각하면은 불안해요. 아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행위를 보면은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완전한 순종과 완벽한 삶을 사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된 거죠, 생명책에.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이 보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확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럼 여러분 생명책에는 여러분의 이름의 석자가 혹은 내자가 혹은 그 이상이 되시는 분들도 다 포함이지만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생명책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아직 그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이들의 이름, 그 이름도 그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스타, 별, 이거는 이제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소위 얘기해요. 그렇죠? 큰 업적을 이룬 사람. 만약 군대로 치면은 모자에 또 이렇게 별이 그려져 있는 사람,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스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스타는 어떤 스타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스타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한 300석 넘게 되는
그런 자리인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너무 소중한데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자리가 잃어버린 영혼들로 채워지는 자리로 바뀌게 되기를 정말로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별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고 축복할까요?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만약에 이게 믿어지지 않고요, 제 오늘 말씀이 전혀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긴다, 그러면 필히 오늘 예배 마치고 저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장난으로 드릴 말씀이 아니고 진짜예요. 만약에 이게 진짜 믿어지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꼭 저를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생명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책에 대한 생각을 참 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오늘 이 다니엘서 12장 덕분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록이 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거기서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영혼들의 심령마다 이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수 있는 그 모든 작업을 완벽히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을 향한 감사, 예수님을 향한 경배, 예수님을 향한 그 찬양,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우리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겁니다. 오늘 생명책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충만히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세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태어나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승천하시는 그 모든 순간 나를 위해 온전히 순종하시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그 말씀대로 사신 그 예수님의 그 모든 1분 1초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 그 덕분에, 그 예수님의 의로움 덕분에 내가 그것을 의지하여서 내가 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었으면 하는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족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이러한 구원을 받아야 될,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될 그런 영혼들이 여러분 기억나신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영혼도 주의 생명책에,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생명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실패했지만, 사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실패했지만 그 모든 불순종을, 그 모든 실패를 순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하나님 의로운 삶을 대신 살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3부 예배를 통해 우리 함께하는,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모든 분들 이 마음속에,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 하나님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 하나님 그러한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가 그냥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한때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은혜로 충만했지만 때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정죄와 그 모든 수치와 심판을 우리에게서 영원토록 걷어가신 분이 계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은혜가 떨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졌다 할지라도 이미 그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불순종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나를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70에 7번이라도 나를 다시 일으키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끊임없이 실패하고 무너지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리고 완전한 삶을 살아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혹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차가워졌습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좌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나를 영원토록 구원하시고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은 주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구원입니다. 확실한 구원입니다. 이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그냥 우리 3부에 나온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에 예수님을 향한 그런 찬양과 경배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이것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이름이 들려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들려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정말 그들의 이름도 또한 생명책에 하나님 올라가 영원한 수치,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제가 통로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통로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그 귀한 이름, 그 거룩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의 귀와 눈이 열려져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걸어가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소원을 또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고 나의 마음, 나의 기도 제목 다 아시니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내려놓사오니 주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문제, 생각의 문제, 마음의 문제, 또한 육체의 연약함, 질병, 병마와 싸우는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해야 하는 그 기도를 입에, 아버지 하나님 입술에 넣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을 부어 주셔서
어떠한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능히 극복하는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죄와 저주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걷어내 주시사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치료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막히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생의 삶에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모든 질병과 병마의 세력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그 몸에서, 그 마음과 생각에서 묶임받고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다신 들어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하는 것으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령 하나님 나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지금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날마다 좋아집니다. 나는 날마다 회복합니다. 점점 더 자유가 커집니다. 해방을 누리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실 것입니다. 하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을 내어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